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원수, 원한을 갚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한을 갚는 것, 원수를 갚는 것. 우리는 산상수훈 등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로마서 12장 14절도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고 또한 용서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와 곡해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원수들에 대하여 물론 원수도 다양한 양상과 종류의 원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러한 원수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지 내 자신이 미성숙하고 내가 어리석어서 저 사람과 내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그냥 객관적으로 50대 50의 양자의 책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내가 인격적으로 미성숙하고 어리석으면 나의 50%의 잘못을 축소시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 사람의 50% 잘못을 70, 80, 심지어 100% 책임으로 몰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나는 저 사람은 나의 원수다라고 확신하고 생각하게 되겠지요.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딸이 자기 엄마를 심각하게 원망합니다. 왜 원망하냐 그랬더니 그 딸이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려는데 엄마가 매우 반대를 했습니다. 정말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딸은 엄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나 알고 보니 그 남자는 본처가 있었고 사기 결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비극을 당하죠. 그러면 왜 그 딸은 엄마를 원망하느냐? 엄마가 그런 그 남자가 문제가 있다는 확신이 있었으면 자기가 결혼을 안 하게 만들 정도의 반대를 했어야지. 그러지 그렇게 반대를 내가 무릅쓰고 결혼할 수 있도록까지 방치했느냐. 말하자면 책임 전가를 하는 거죠. 그 원망이라는 완악함이 있으니까 자기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도 자기 엄마를 원망의 대상으로 삼아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한을 가지는 거예요. 과거에 못 살던 시대에는 자녀는 많고 집은 가난하고 그래서
자식들을 부모가 다 제대로 공부시켜 줄 수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의 이야기가 많지요. 제가 어떤 70대 어떤 할머니를 만났는데 정말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죠. 이미 그분도 70대니까 돌아가실 날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은 아니었지요. 그러나 70대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버지를 원망하는 거예요. 진즉 돌아가신 아버지를.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못 배운 한이 많고 자신의 아버지가 여자라고 딸이라고 공부를 시켜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엄밀하게는 그 아버지 어머니는 시골에서 가난했고 자녀들을 다 공부시킬 수 있는 형편과 처지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부자고 돈이 남아돌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시킬 수 있는 형편과 처지인데 안 시킨 게 아니라 그렇게 공부시킬 수 없는 형편과 처지였었어요. 그러나 이제 못 배운 것 때문에 인생의 많은 어려움, 많은 서글픔, 많은 슬픔을 그 70대 할머니 분이 겪어왔어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그런 가정을 했지요. 내 아버지가 나를 소를 팔아서라도 밭을 팔아서라도 공부를 시켰더라면 내 인생은 이렇게 험하고 비참하고 어리석어지지 않았을 터인데 그러면 70대가 되어서 부모님은 또한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그렇게 오래 지났어도 원망을 하는 거예요. 실상은 그런 것도 어떤 의미에서 원수기 때문에 그렇지. 원수가 아니다면 그 사람에 대하여 무관심할 수가 있겠고 왜? 나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원망이 아니라 원수가 아니라면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런 관계가 되겠지. 한 걸음 나아가서 내가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꺼려진다. 저 사람을 길에서 마주쳤다고 합시다. 혹은 골목에서 마주쳤어요. 그런데 기분이 안 좋고 언짢고 불쾌하고 혹은 저 사람이 좀 멀리서 오는데 내가 저 사람을 피해서 가고 싶어. 물론 그런 모든 상황에서 죄가 얽혀 있다거나 원한 관계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사실은 어떠한 죄들, 어떠한 문제들이 존재할 수도 있다. 거리낌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다양한 양상의 문제들이 존재하겠지요. 나아가서는 원수가 될 또한 여지가 있지요. 그 사람 편에서가 아니고 내 편에서. 그렇게 내가 저 사람에 대하여 원망이 생기고 저 사람이 저렇게 했더라면 나를 이렇게 도와주었더라면 나에게 이런 잘못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느끼는 상당한 것 중에서 어떤 것은 원수가 될 거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다. 내 평생의 한을 가지고 살아왔던 어떤 대상이 있다 그럴 때에 그런 면에서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잘못이 더 큰 것으로 판명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원수를 갚는 법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말하자면 정말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사소한 일이 아닌 심각한 사안에 대하여 교회에 어떤 아이가 막 울었어요. 운 다음에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요. 어떤 일이냐 그러면 지나가다가 언니가 어깨를 좀 부딪혔어요. 의도하지 않고 부딪혔어요. 그리고 그것이 막 자빠지고 넘어지고 언니가 어깨를 부딪혔기 때문에 넘어져서 의자에 머리를 찌고 그런 경우가 아니고 다치지도 않았고 살짝 부딪혔고 물론 언니는 덩치가 크고 자기는 덩치가 작기 때문에 다소 아플 수는 있지요. 근데 거기에서 막 억울해가지고 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언니로 인하여 내가 피해를 받은 그런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났던 거지요. 그래서 더 서러워서 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깨가 좀 부딪힌 걸 가지고 이런 해석 저런 해석을 하면서 교회 아이가 서러워가지고
그러면 소위 말하면 자기 어깨를 부딪힌 언니를 저한테 고발하는 거죠. 실상은 정말 사소한 문제인데 그 사소한 문제를 심각한 걸로 그 아이는 인식했던 거지. 그런 부분에서 원수 갚는 법은 아니지요. 실제로 부부 사이에 벌어지는 상당한 일들은 사소한 것이지요. 그냥 그날은 왜 그렇게 심각하게 저 문제를 가지고 싸웠을까 하지만 2, 3일 지나면 같이 웃고 별것 아닌 일이 되고 물론 그나마 이제 회복 가능하고 건강한 어느 정도 괜찮은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남편이나 아내 측에서 정말 심각한 사안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말고 또한 물론 괜찮은 사람도 말씀대로 살고 싶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심각한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부부 간에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들이 한 달 지나면 기억에도 없어. 그러나 당시에는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정말 심각한 일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그릇이 종지기 혹은 간장 종지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그릇이 마음을 넓게 가지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말고 정말로 성경적으로 객관적으로 심각한 사안의 피해의 일들, 박해의 일들, 멸시의 일들, 모욕하고 모독하는 일들,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일들 그런 것을 당하고 그렇게 하는 가해자에 대하여 성경적으로는 원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70번씩 7번이면 490번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 용서한다 그럴 때에 그게 심각한 사안이겠어요? 아니겠어요? 그냥 저 형제가 내 자식이 3명인데 오늘 1명 죽이고 내일 또 1명 죽이고 모레 또 1명 죽이고 그런 일에 대한 것이 될 수가 없죠. 오늘 내 돈을 1,000만 원 훔쳐가고 내일 5천만 원 훔쳐가고 글피 또 무슨 짓을 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은 뻔하지요. 뻔해. 일상사를 살아가면서 함께 삶을 공유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다 보니 말에 허물이 누가 없겠는가 그 말이. 말에 허물이 있고 나는 확신하는 가운데 당신이 지난번에 그런 말을 한 것을 들었어 했지만은 지나놓고 보니까 내 착각이고 오해였던 것도 있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상대방이 그렇게 할 때도 많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용서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을 가지고 재판까지 끌고 갈 수 없는 상황. 세상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사에서 일상의 작은 일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왔어요. 그 다음에 경찰이 뭐라고 할 때들이 많습니까? 고소하고 고발하고 경찰서에 갑시다 할 때에 이웃끼리 왜 그럽니까? 그냥 선생님 서로 화해하고 푸십시오. 그렇게 달래주는 경우들이 많지요. 왜? 그렇게 경찰서에 가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렇게 하는 심각한 사안이 아닌데 당신은 감정적으로 막 북받쳐 올라와가지고 너무 심각한 사안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저는 경찰을 살면서 2번을 불렀습니다. 2번을. 2번을 불렀는데 한 번은 이제 교회에 한 청년이 왔어요. 청년도 나이가 한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이렇게 된 청년이에요. 근데 그 청년이 자신의 살아왔던 삶을 이야기해요. 거의 뭐 술주정뱅이고 소위 자기는 크리스천이라고 주장하는데 개척교회 다니면서 도둑질을 했던 것. 뭐 교회 노트북을 훔쳤다든지 뭘 했다든지 그렇게 악한 삶을 살아왔던 걸 이야기해요. 저한테.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하기는커녕 A라는 교회에서 노트북을 훔쳤는데 그것이 들켰어요.
그에 대하여 A라는 목사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저는 그 소설 중에서 장발장 그 소설이 있잖아요. 그런 소설이 참 많은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든다. 많은 사람들의 인생과 삶을 망친다. 그렇게 봐요. 그러한 사례들, 장발장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어느 신부님 댁에서 식사를 대접받는데 몰래 접시, 촛대 같은 거 훔치잖아요. 그리고 들킨 다음에 다시금 돌려주는데 경찰이 어쩌고 저쩌고 나중에는 다시 그걸 담아주고 성공해가지고 시장이 됐든가 그 다음에 자기를 쫓아다니는 어떤 형사가 있고 그러한 상황. 야, 도둑질을 했는데 그 다음에 장발장이 어릴 때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치다가 중범죄자가 되지요. 잡혀서. 그런 상황. 물론 정말 악한 정권 속에서는 역사적으로 그런 일도 있습니다. 경범죄에 속하는 것을 중범죄로 하기도 하지요.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되는 그러한 일도 많죠. 어쨌든 촛대를 훔쳤다. 그런데 아유 가져가라 가져가. 그런 것을 사랑의 모델로 그렇게 생각하는 풍조가 교회 안에 믿는 자들 가운데 생겨난다면 어리석죠. 그 친구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내가 이 교회의 목사님의 교회 노트북을 훔쳤는데 이걸 잡혔어. 그러면은 장발장의 이야기대로 노트북을 나한테 여기 줘버려야지. 그 동화책, 그 소설책에 나오는 장발장은 그 장발장하고 이 청년은 다른 사람이잖아. 다른 사람이야. 이게 자기가 마치 장발장인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하다 보면 내가 위대해지고 유명해지고 멋진 사람이 될 줄로 어떻게 알아?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그런 착각들을 많이 일으킬 수 있어요. 강도가 와서 내 아내를 찔러 죽였는데 강도에 대하여 살인범에 대하여 없었던 일로 합시다. 과연 그 강도 살인범은 없었던 일로 하자는 남편이 내 이야기에 환호하고 좋아할까? 혹은 내 아내를 죽이는 현장에서 탁 찔러 죽였어요. 그리고 피 묻은 칼을 내 앞에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 주님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저 사람을 축복합니다. 용서합니다. 주님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굉장한 정신병에 속한 것이 되고야 말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겪고 당하는 심각한 해악에 대하여 그들을 행한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원수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정도의 심각한 사안이 아닌 일들도 의외로 많고요. 많고. 심지어는 이를 더 심각한 것으로 눈덩이 불리듯이 내가 불려왔을 수도 있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다양한 일들 속에서. 적은 어떤 피해에 대하여서 내가 5년, 10년을 막 생각 속에, 감정 속에, 미움 속에 눈덩이 불리듯이 굴려오니까 그러니까 내게는 이제 피해 망상증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많은 일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경미한 일들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그랬을 때에 경찰들이 참 이렇게 사소한 일 가지고 우리를 부르느냐 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어떤 사람이 택시를 탔는데 택시 넘버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외우더라? 아빠 사자라고 외우든가? 말하자면 택시 넘버가 뒤에가 아, 그 다음에 빠니까 바, 사자니까 사자. 뭐 이런 것만 정상 택시거든요. 근데 가짜 택시들이 있단 말이에요. 밤에 되면 사람을 납치하고. 택시를 탔는데 택시 넘버를 정확하게 뒤에가 뭐뭐 해가지고 아, 바,
자 이렇게 된 것만 진짜 택시인데 가짜 택시를 탔어요. 근데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아니라 이상한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12에 이제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똑같은 숫자를 2개를 누르면 되거든요. 똑같은 숫자를. 그러면 이제 그쪽 112 측에서는 지금 심각한 사안이구나. 그리고 알고 이제 앱을 보내줘요. 몰래 앱을 깐 다음에 앱을 통해서 문자 통화도 할 수 있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결제를 해달라 그래. 카드를 주면서 막 운전하는데 그럼 결제를 딱 하잖아요. 그럼 카드사에 그 차의 차량 넘버나 뭐가 다 이렇게 올라가서 경찰이 다 확인할 수도 있고 현재 어디 위치에 있다는 것이 경찰이 보낸 앱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다 그렇게 하거든요. 뭐 그런 것은 근데 112 통화했어요. 그 다음 88 아니면 77 33 눌렀어요. 그럼 경찰들이 어떻게 인식합니까? 야, 심각한 일이 벌어졌구나. 심각한 사안이니까 가짜 택시를 타고 납치당하는 상황으로 갔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지혜와 상식을 가지는 사람들은 야, 이게 심각한 사안이고 중범죄에 속하고 그런 거구나. 근데 내가 납치당에 끌려가면서도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마 그래서 납치범이 나를 풀어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얘가 정신병자구나. 그렇게 느끼면은 다윗이 미친 척 했던 것처럼 미쳤다고 생각하죠.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내 신앙이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말이.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법 혹은 원수 갚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원수하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심각한 사안의 가해자, 심각한 사안에 대한 그러한 원한 관계에서의 원수에 대한 이야기다. 물론 거꾸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이 너무 관대해가지고 심각한 사안인데 아이고 이건 원수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꾸로 된 객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존재할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모함해요. 모함해. 내가 이제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야기해요. 왜 나를 모함하느냐. 그 사람이 들켰기 때문에 미안하다. 그렇게 하면 원한 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오히려 더 뻔뻔하고 악의적으로 나와서 계속하여 나에 대한 이간질하고 모함해. 그러면은 원한 관계가 성립되고 그 사람은 나의 원수입니다. 명백하게 원수예요. 그러한 원수의 다양한 사례가 있죠. 제가 앞에 2번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한 번은 그런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되는 그런 청년이 이제 그렇게 삶을 살다가 이제 저희 교회 한 2번째 온 다음에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난리를 피워. 그냥 막 악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엄마를 모시고 와가지고 자기 엄마 구원시키라고 천국 보내라고 하면서 막 악의적으로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청년을 감옥에 보내기 위한 게 아니라 왜 감옥에 보낼 그런 죄는 저지르지 않았잖아요. 뭐 저를 폭행했다거나 교우들을 폭행했다거나 아니면 교회 예배당에 불을 냈다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러나 행패를 부리는데 거기에서 경찰이 와서 그 사람을 제압하고 데려가야지 그 사람이 더 심각한 범죄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공적인 그러한 권세를 가진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에 연락해서 2분이 오셔가지고 그 청년을 데리고 갔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 청년의 어머니는 제게 죄송하다고 막 사죄하고 물론 그 청년은 훈방조치 되었죠. 왜? 심각한 잘못을 한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 교회 아이들을 밤에 쫓아간 어떤 청년이 있어요. 쫓아가서 그래서 뭐 해왔던 전례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성희롱 또한 성폭행 그런. 근데 이제 다행히 교회 아이들이 늦은 시간에 가다가 제게 연락을 전화로 했어요.
그러나 자세한 상황은 이야기는 못하고 어디 있다까지만. 근데 제가 듣자마자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어서 금방 달려갔어요. 굉장히 빨리 달려가서 아마 5분 내에 도착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거리도 그래도 충분히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랬더니 이제 청년 하나가 술에 취해서 우리 교회 아이들, 여자아이들 둘이를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서 제압을 했죠. 제압을 한 다음에 경찰을 불렀죠. 그 청년에 대하여 경찰서 파출소에서 진술서를 같이 교회 아이들과 제가 쓴 다음에 그 청년이 반성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뉘우치고 그런다면 선처를 요구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해 놓고 왔어요. 그러나 잘못했다, 반성한다, 뉘우친다 그런 연락이나 일은 전혀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어떤 폭행까지 간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심각하게 처벌받지는 않았겠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진척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청년이 제가 달려갔을 때에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뭐 이런 케이스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청년에 대하여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으면 처벌을 해야 되겠죠. 왜? 그것이 정말로 나라가 깨끗해지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 그 청년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둘이 가다가 그러다가 이 청년 한 명만 빠져서 우리 교회 여자애들을 본 다음에 쫓아가기로 하고 일을 저지르는 양상으로 가려고 뭐 했노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더군요. 말하자면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쟤는 항상 저런 또라이가 돼가지고 저런 짓을 해. 그래서 어떤 성희롱이나 성폭행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 왔다는 증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네. 그런 친구들이 방치가 될 때에 술만 취하면 그리고 성적인 욕망이 발동되면 항상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에 대하여 뭐 장발장의 사례를 생각할 거예요? 아니면 손양원 목사님이 수양할 듯 삼은 그러한 사례를 생각하면서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럴 겁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당연히 일반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공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공권력이 없어요. 그냥 한 명의 평범한 소시민이에요. 그러면 어떤 공격을 받았을 때에 방어를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에 대하여 보복을 하거나 상대방이 폭행을 하니까 같이 폭행으로 맞서거나 그런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합당하지 않다. 정당 방위까지는 저는 충분히 된다.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는 걸로 그리스도인들은 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착각 가운데 지금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6장에도 있고 원수를 사랑해라. 거기에서 이제 잘못 가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에서 잘못 가가지고 오해하고 곡해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파괴시켜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지키고 있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는 착각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방식으로 가는 잘못된 원수 사랑으로 걸어가는 믿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 그런 부분에서 막 헛갈려 하는 거예요. 원수 사랑에 대하여 나와 있지요. 19절로 가십시다. 19절 20절 로마서 12장 19절 20절에 원수 사랑이 나와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까지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누가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셔야 된다 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원수에 대하여
지금 이게 경미하고 경찰도 와서 아니에요. 이 정도 가지고는 그냥 서로 화해하세요. 그런 거 아니고 심각한 사안. 물론 그 심각한 사안이요. 경찰이나 공권력의 입장에서는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처벌할 수 없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심각하다는 것이 강도, 살인, 강간, 폭행, 사기 막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법으로 별로 처벌하기 어려운 많은 사안들이 존재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이간질을 계속하고 모함을 계속한다. 근데 그런 것을 고발해봐야 증거는 어디 얼마나 있어요? 어떻게 처벌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도 예를 들어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 나에 대하여 안 좋고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저 여자는 술집 여자야. 술집 여자였었어. 그리고 모함을 한다고 합시다. 어느 어디서 청담동 어디에서 술집 여자였었어. 그래 하다가 아닌 척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거꾸로 이제 나는 당연히 아니죠. 정상적인 사람이죠. 그는 술집 여자도 아니었고. 그러면 내가 술집 여자 아니었다는 걸 증거를 해야 될까? 증명을. 어떻게 증명을 해요? 술집 여자가 아니었다는 증명을. 그렇게 모함을 끊임없이 악의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걸 경찰에 신고한다. 그 다음에 그 증거는. 그런 경우들도 원한의 원수에 해당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법으로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는 경우도 있고 세상 법하고는 별 상관없는 사안들도 존재할 것이다. 제가 너무 다양한 경우 케이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하여 일일이 이건 해당되고 이건 안 되고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제 각자가 지혜롭게 판단하셔야 돼. 그 다음에 내가 악의가 아니라 주님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데 그에 대하여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그 원수가 누가 될 수도 있어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 형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하셔야 돼. 남편과 아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남편, 아내, 부부 싸움도 사소한 싸움들도 많이 있어요. 당시에는 심각한 싸움인데 지나놓고 보니까 별것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것은 심각한 것도 존재한다. 그 말이. 그런 것을 통하여서 나를 정말 고통스럽게 한다. 나를 정말로 비참하게 만든다. 내 가족, 남편, 아내, 부모, 형제가 그렇다 그럴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재판을 청구하고 요청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원수에 대하여 나하고 원수 사랑에 대하여 20절을 먼저 보면 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가 나에게 악을 행하는데 나는 뭘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해. 그 이유는 뭐예요? 심판 재판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재판이 빨리 시행되기 위하여 나아가 재판하실 때에 나를 옳다 그러시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고 인정받으려면 나는 선으로 행해야 된다. 선으로 행해야 된다. 저 사람이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고 심각한 사안이에요. 그러나 나는 저 사람을 증오하고 있어요. 나는 저 사람을 저주하고 있어요. 나는 저 사람을 원망하고 있어요.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주님의 원수 갚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혹은 이루어지지 않기가 너무 쉽다. 심지어 주님의 재판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재판에 들어갔을 때에 나도 같이 처벌받게 될 수 있다. 나도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지요. 너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다.
내 동료가 100데나리온을 내게 빚지고 갚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런 사안에 대하여 너는 어떻게 행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개입을 원할 때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원수 갚는 것을 행하는 것을 목도하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고 올바르게 서 있어야 한다. 최소한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너가 그 영혼을 구원하리라. 그렇게 성경이 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내 원수가 변화되리라. 회개하리라. 그래서 너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빌게 되리라. 아니올시다. 그렇게 성경을 변개시키고 왜곡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원수 갚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보복하는 걸 금지. 우리가 직접 원수 갚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일반적으로 예외는 있습니다. 순교자들 같은 사도들이 순교했고 선지자들이 그랬고 그들은 순교당한 다음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하나님의 재판을 있었다는 것을 알았겠죠. 그러나 그런 예외 말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볼 수 있고 보게 됩니다. 예외는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극단적인 예외들. 아시다시피 로마의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사도 베드로를 또한 사도 바울을 죽인 악한 자입니다. 헤롯 왕 같은 경우도 야고보 사도를 죽인 악한 자지요.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발견하고 인류 역사를 통해서도 곳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야고보 사도가 천국에 가신 다음에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가신 다음에 그런 것이 있지만 예외고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원수 갚음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리의 원수가 있다고 합시다. 나는 전혀 쌍방이 아니고 나는 일방적 피해를 당하는 경우에 심지어 나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를 사랑했고 그를 돌봤는데 말하자면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비극을 나는 당했어. 쌍방이 아니야. 그래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보복하심을 공정한 재판이 열어졌을 때에 내가 생각하는 게 사실이라면 나는 일방적 피해자고 저 사람은 일방적 가해자고 그 다음에 심각한 사안이 된다면 하나님 보실 때에 그렇다면 당연히 정상적인 판결이 떨어지면 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 나타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바꾸지는 맙시다. 20절 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너가 그 사람에게 축복을 안겨주리라. 그런 것이 성경이 아니고 우리가 원수 갚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거예요. 마시게 하는 거예요. 저 원수가 있다 그럴 때에 저 인간이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면은 내가 한 잔 덜 마시더라도 그 인간을 타다가 미기는 거지. 내가 저 사람을 저 사람이 친절을 베푸는 거지. 누구에 대해서요? 원수에 대하여. 실상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개입하심을 경험하려면 내 안에 그 원수에 대한 뭐가 없어야 돼요? 저주나 미움이나 원망이나 증오심이 없어야 돼. 그걸 정리를 해야 돼. 그러나 이제 정리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토요일 날
기도의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죄와 마귀 역사에 대하여. 내가 저 원수가 했던 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상처를 받고 손해를 입고 피해를 당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내가 대처를 잘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것 때문에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고 살아왔다면 죄가 많아지고, 그리고 그 죄가 많은 곳에 누가 개입해요? 사탄 마귀가, 악한 영들이 침입하고 틈을 타고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는데, 그 용서는 무슨 전제입니까? 하나님의 재판의 전제입니다. 여기에서 그 사람에 대한 용서는 뭐냐 하면 재판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에 있어서, 원수를 내가 사랑해, 저 원수가 예를 들어 극단적인 사례로 내 가족을 죽였어.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 나는 저 원수를 사랑합니다. 저 원수를 사랑해요. 저 원수를 나는 돌보고요. 저 원수가 사업을 하겠다는데 내 가족을 죽인 저 원수가 사업할 수 있도록 사업 자금도 빚내서라도 대주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과거에도 원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또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서 오해와 곡해가 너무 많거든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 성경 전체 문맥과 맥락을 보지는 않고 그냥 거기에서 그 단순한 구절 가지고 성경 전체의 맥락이나 앞뒤 문맥을 살피기보다도 나머지 소설을 쓰는 거예요. 소설을 써.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의 방법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의 내용까지. 그 다음에 그 결과는 무엇이 일어납니까?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리라. 그러나 우리의 원수들이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의 개입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아요. 왜? 나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에 대해서 원수 갚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하고 있고, 나는 증오만 하고 기회만 노리고 원망만 하고 있고, 그러면서 전능하신 아버지께 그 판결을 맡겨드리지 않았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그 재판을 요청하지 않았다. 또한 심지어 재판을 요청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뭐가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증오가 있고, 그렇다면 한 걸음 나아가서 그 원수에 대하여 나는 선으로 악을 갚지 않는다면, 선으로 악을 갚지 않는다면, 저 원수가 있을 때에 저 원수가 언제 자빠지는가 두고 보자. 저 원수가 언제 무너지는가 두고 보자. 내가 너를 지켜볼 거야. 내가 두 눈 무릎 두고 너를 지켜볼 거야. 너가 망할 거야. 너가 무너질 거야. 너가 비참하게 될 거야. 오,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그것도 그 사람에 대하여 용서하지 않은 거지. 용서라는 건 무슨 출발이에요? 주님의 하나님의 재판의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한다 해서 하나님 용서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내 용서와 하나님 용서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 그러면 내게 잘못한 사람들 내가 용서하니까 그들도 다 용서받아요? 다 구원받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고통을 주고 비참함을 안겨줘요? 방해하고 가로막고 핍박해요?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을 하면, 그러면 그들이 잘되고 그들이 평안하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14절 올라가십시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가 저주한다면 악을 악으로 갚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당하지 못하고 나아가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나는 핍박을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고 저자는 박해하는 자지만
재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야 말아요. 재판을 할 수 없는 상황. 왜? 나도 죄를 중하게 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박해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처벌하시려면 나도 같이 처벌을 받아야 되거든. 왜? 동류가 돼버리고 말아요. 죄의 양상은 다르지만 그러나 동류거든. 소위 말하면 죄로 얽혀서 저 사람은 박해하고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증오하면서 두 사람의 발을 묶어버려요. 착고를 두 사람의 발에 묶어요. 이쪽 착고는 이 사람의 오른발, 이쪽 착고는 이 사람의 왼발에 묶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가야 돼. 다리를 잘라내지 않는 한은 서로 그 착고를 풀 수가 없어요. 쇠사슬로 튼튼한 걸로 엮어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 한 명이 절벽에 떨어지면 또 한 명은 질질 끌려가고 자기가 안 떨어지려면 절벽에 떨어져서 매달려 있는 사람을 끌어올려야 돼. 끌어올려야 돼. 그 사람이 원수지만 내가 살려면 끌어올려야 돼. 그 사람이 떨어져 버리고 으악할 땐 나도 같이 떨어져서 으악하고 비극을 당한다. 그런 상황처럼 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절벽에 낭떠러져 떨어져서 비극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죠. 그러면 재판은 유보죠, 유보. 재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판결하실 수 없는 거예요. 재판이 미루어지고 미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재판해 주십시오 하고 청구하지만 그러나 말씀하고 안 맞는 거야. 19절로 가면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 대하여 내 사랑하는 자들아 또한 이것이 한 걸음 나아가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외침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에 항상 해피하고 좋고 즐겁고 평안하고 환경도 잘 되고 그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로마 교인들, 당시 로마서의 대상이 되는 로마 교인들이 사랑으로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러나 원수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원수들이 있다. 원한들을 가득히 맺을 수밖에 없는 물론 뭐 손양 목사님처럼 그래도 용서해 줄게. 그러면 심지어는 내 아들들을 죽인 그 사람을 내가 수양 아들로까지 삼을게. 이제 그런 것은 극단적 예외니까 일반화를 시키지 맙시다. 와, 본받아야 되겠어. 그렇게 가면 어리석어지기 쉽습니다. 무엇으로 돌아와야 됩니까? 말씀으로.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말씀으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해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겠다 하는 거죠. 갚겠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성경을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냐 그러면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아라. 사랑해 줘라. 그러면 하나님도 사랑해 주실 것이다. 너희가 원수를 갚을 마음을 가지면 절대 안 되지. 그래서 오히려 너희도 원수를 갚지 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말려야 돼. 하나님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내 원수를 나는 사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도 구원해 주시고 해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성경을 곡해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야,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게 참 어렵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또 그런 방식으로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다음에 그 원수에 대하여 제가 원수의 여러 개념이나 이야기는 앞에 했습니다. 사소한 일의 원수다 하고 하나님의 보복을 바란다면 내가 사소한 잘못을 했을 때도 하나님의 보복은 나타날 거예요. 내가 먼저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사소한 것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는 그러한 많은
교우들 사이의 일들, 혹은 가족 사이의 일들. 형과 동생 사이에 이제 형이 없을 때 동생이 있을 때 부모가 피자를 시켜줬어요. 그 다음에 동생 몫을 먹은 다음에 형 몫은 저기 놔둬라. 형 와서 먹게. 그랬는데 이제 동생이 더 먹고 싶으니까 부모님 몰래 형 것을 다 먹어버렸어. 뭐 형이 와서 자기도 피자를 좋아하는데 엄마 아빠가 너 피자 저기 놔뒀다 먹어라 했는데 보니까 없어. 껍데기밖에 없는 거라. 이거 엄마 아빠 피자가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이제 범인을 찾고 보니까 쥐가 훔쳐먹은 게 아니고 동생이 다 먹어버린 거야. 뭐 그런 게 사소한 거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재판을 청구한다면 사실은 오히려 그 형의 인생에 어려움과 고통과 비극들이 많을 거다 그 말이. 그러니까 내가 어리석고 완악하고 이기적일수록 심지어 상처를 더 많이 받고 그 상처도 정상적인 상처가 아니고요. 물론 하나님의 개입하심보다 그 사람의 자잘한 여러 잘못과 허물과 실수로 인하여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가 그의 완악한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범벅이 되게 역사할 거예요. 하나님은 손도 안 대신다 해도 마귀가 너희 완악한 강파감대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해가지고 너의 삶 속에 관여할게.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도 일반 서적으로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아라. 사소한 것은 목숨을 걸지 말라. 그런 일반 서적 그걸 추천해 드린 적도 있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사소한 것 가지고 원한 관계를 진다면 우리는 쫌팽이가 되는 거예요. 쫌팽이. 간장 종지기 같은 그 마음을 가져요. 내 간장 종지기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담아주셔도 뭐밖에 안 됩니까? 간장 종지기. 심지어 성령 충만은 가득하게 채워지는 거죠. 나는 간장 종지기라 여기에 가득하게 성령 충만을 받아요. 금방 없어지지. 금방 없어져. 나는 그냥 그냥 간장 종지기에 비교하면 대야라고 합시다. 큰 대야. 거기에 반만 채워져도요, 충만이 아니라 반만 채워져도 간장 종지기 수백 개 이상의 양이 될 거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심령, 마음을 넓히지 않고 너희 마음을 넓혀라 말씀하지요. 넓히지 않고 간장 종지기처럼 되어져 있으면 간장 종지기야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엎어지겠지. 엎어져. 큰 대야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엎어뜨리려 해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어려워. 그래서 작은 원한을 자꾸만 만들고 가지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원수 갚아주십시오 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나가 정말 정상적인 이제 원수 갚는 것이 필요해요. 필요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계속하여 나한테 악을 행하면 저 사람에게도 좋지 않지요. 그 다음에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 갚아주시는 것을 원해요. 로마서 12장 말씀대로. 그럴 때의 전제가 뭐예요? 저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했던 죄들을 정리해 가는 거예요. 정리해 가는 거예요. 정리하는 방법이 뭐죠? 회개하는 거. 저 사람이 내게 죄 짓는 걸 겪으면서 당하면서 나도 죄를 다양한 방식에서 짓거든요. 그걸 처리를 해야 돼. 처리를 해야 돼. 단지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용서가 안 됐기 때문에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어떤 방식의 용서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용서. 그리고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러면 가로쳐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지은 죄는 없는 것이 됩니다. 해 용서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내가 저 사람 용서합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가지고 용서를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또한 베드로 사도 등에게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풀면 풀리라 하는 것은 그에 관련한 이야기하고는 다소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일부는 중복이 되지만 다른 양상의 문맥 속에서의 말씀이 되니까 나에 대하여 그렇게 악행을 하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용서합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도 풀려가지고 나도 용서하노라. 그런 이야기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의 맥락이 전혀 아닙니다. 19절 하반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시니라. 신명기 32장 35절이 인용된 말씀이에요. 구약의 신명기 말씀이 신약에 그대로 인용돼 가지고 이 말씀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히브리서 10장 30절도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히브리서 10장 30절 내가 갚으리라. 원수 갚는 것은 그런 건 있어서는 안 돼. 원수 갚는 그런 거 기대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원하지도 마라. 야, 너희들은 사랑으로 살아야지. 사랑으로 살아야지. 근데 원수 갚아달라고 청하지도 말고 생각도 말고 상상도 말고 원하지도 말고 바라지도 말고 그러면 안 돼. 너희들은 오직 사랑만 생각해야 돼. 사랑만. 제가 사랑과 공의 말씀을 이어서 계속 드려왔지요. 잘못된 것. 사랑과 공의에서 하나를 버려버린 것이고 그러면 남은 것은 온전하고 바르냐 할 때에 잘못돼 버린 거예요. 아주 그것도 잘못돼 버린 거예요. 사랑도 잘못돼 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랑이 하나님과 대항하고 대적하고 싸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여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악 가운데 들어가는 잘못된 사랑이 되고야 말았다. 원수 갚는 것은 있습니다. 또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어느 세대는 원수를 갚으셔요. 보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대환란이 있고 불로 세상을 심판해. 불로 세상을. 그 심판의 대상이 중심이 누굽니까? 사람들이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대환란 없음, 지옥 없음. 하나님의 심판 없음, 진노 없음. 온갖 악한 자라도 다 보듬어주고 다 아껴줘가지고 결국은 천국에 전부 다 들어오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성경 이해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라면 그는 다른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을 믿고 있는 이교도인 거예요. 이교도. 마치 로마 가톨릭이나 정교회가 이교도들의 길을 걷는 것처럼 마리아 숭배, 성상 숭배, 유물 숭배를 하며 성경에서 말씀하는 주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 다른 주님을 믿는 것처럼 성경을 변개시키고 성경을 왜곡하는 것처럼 그래서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어리석음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런 길을 걷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로마서 12장 19절 하반의 말씀. 또한 히브리서 10장 30절 상반의 말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가 갚으리라. 내가 갚을 때니까 가만히 있어봐.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갚으려고 그래. 그러면 폭행을 당했는데 내 힘으로 어떻게 저 선생님에게 원한을 갚지?
그래가지고 몰래 숨어 있다가 선생님께 불을 질러버려야지. 거기 불을 질른다고 합시다. 그것이 잘못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폭행을 당했는데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부모님에게. 부모님에게 이야기해서 그것을 처리를 해야 돼. 처리를 해야 돼. 그렇지. 선생님이 나를 억울하게 폭행을 했는데 아이고 원수를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그 다음에도 또 당해주고 또 폭행을 당해주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그 폭행을 하고 잘못된 이 악함을 행하는 선생님에 대하여 처벌을 해야지 그 악행이 멈출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에 대한 사랑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폭행을 하고 악하게 살아가는 선생님이 나에 대해서만 그러겠어요? 비슷한 패턴을 가지겠지. 나 같은 아이들에게 계속하여 폭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하여 부모님에게 그에 대한 문제 해결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맡겨야 되지.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 속에서 겪는 그러한 억울하고 참담하며 모독당하며 핍박당하며 학대당하며 박해당하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 그 대상자들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신다. 원수를 갚으신다는 것을 믿고 알아야 돼. 그러나 내가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재판은 원수 갚는 것은 미뤄지는 것. 내가 그 사람과 쇠사슬을 같이 착고를 같이 차고 같은 길을 걷는 어리석은 일이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초창기에 그런 문제를 하나님의 원수 갚는 것, 하나님의 보복하시는 것이 나타나면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초창기에. 초반에 때려잡으면. 초반에. 그러나 악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많이 해올수록 돌이키기는 어렵습니다. 돌이키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순수 악이라고 할 때가 우리 자녀들이나 아이들에게서 그런 것을 볼 때들이 있어요. 그러면 초반에 그걸 발견하고 처벌을 제대로 하면 그 못된 버릇이 다 끝쳐져요. 그러나 초반에 그렇게 그 악에 대하여 처벌하지 않을 때에 나이가 들어가서는 고쳐지지 못하지요. 왜 그 악을 낳고 그런 가운데 마귀가 깊이 있게 관여하고 들어와서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에게 그 악행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고 힘을 주고 또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 해도 질질 끌고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어릴 때에 자전거를 나무집에서 돌아왔는데 엄마가 그걸 보면서도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가 점점 큰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사형수가 되어서 죽기 직전에 교도관이 너 마지막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내 엄마 한번 보고 싶다. 아, 그래도 쟤는 죽임 당하기 전에 죽기 전에 자기 엄마를 사랑하니까 보고 싶어 하는구나 하고 엄마하고 면회를 시켜줬더니 보자마자 손가락으로 엄마 눈을 파버렸다 그래요. 왜? 내가 어릴 때에 그렇게 자전거를 올라왔을 때에 그걸 회초리를 들고 하지 말라고 해서 잡아줬어야 되는데 괜찮다고 방주하고 때로 칭찬하고 그렇게 해서 이 악이 커져왔어. 물론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엄마를 원망하는 그러한 그 사형수가 정상도 아니고 정당화될 수도 없는 일입니다만은 최소한 그 악이 행해질 때에 빠르게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심판을 요구하고 그것이 요건에 맞는다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일찍 나타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처벌도 약하게 받을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돌이키고 변화되고 하나님께 나올 그러한 여지와 일들은 많아진다 그 말이에요. 종종
어떤 원주민들에게 선교사님들이 갔을 때에 선교사님이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죽임당한 분들이나 핍박당한 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르게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원주민 부족을 처벌하시는데 희한하게 그 결과가 원주민 부족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열매들이 맺어졌던 적들이 종종 있어 왔어요. 심지어 내 남편을 죽였어요. 원주민 부족들이. 그럴 때 남아있는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바르고 정당하게 행할 때에 그때에 원주민 부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지난 토요일 날 기도회 설교에서도 제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제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 때문에 군대 선임병들에게 핍박을 받고 육체적인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것이 이제 5월부터 9월 말까지 그랬어요. 5, 6, 7, 8, 9 이렇게 한 6개월여 되는 것 같아요. 5월부터 한 6월부터 그랬나? 그럼 6, 7, 8, 9, 4개월이고 하여튼 4, 5개월의 시간 동안에 그랬어요. 특별히 그 중심 인물은 권사님 아들이라는 그러한 고참병이었어요. 신앙생활의 이유 때문이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러나 이제 제가 미워하지 않고 원한을 가지지 않고 이 14절 말씀대로 원한이 생기고 억울함이 생기려 하면 저는 축복 기도를 했어요. 원한이 생기려 하면 제가 싸우는 방법이 말씀대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하여 이 어리석은 마음, 완악한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심하게 육체적 학대를 받은 날은 그게 더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더 싸우고 대항해요. 사단이 틈을 타지 않도록. 분노 가운데, 미움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억울함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는데 왜 이런 박해를 당합니까? 말씀대로 살려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로마 교인들도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아도 박해를 받아요. 박해를 받아. 그러지 너희들은 말씀대로 사니까 박해가 없어. 핍박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당연히 그런 일들 속에 사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가 축복한다 해서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소관.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들게 않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심지어 내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 형제, 가족,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회사의 직장의 동료나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제 군생활 같으면은 고참병들이나 또한 하사관, 부사관, 사관들, 장교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월 말인가 10월 초가 됐을 때에 쟤를 괴롭혔던 고참병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제 부대원이 한 개 중대가 당시에 150명이었어요. 150명. 방위병 한 몇십 명 합쳐서 150명이었는데 방위병 몇십 명은 집에서 출퇴근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나 전반적으로 상황을 알죠. 현역병들이야 이제 뭐 한 120여 명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싶어요. 상황을 알지. 지금처럼. 그래서 저의 신앙생활이나 저의 신앙, 저의 믿음을 존중해주고 오죽하면 뭐 군대에서 수요일 밤 예배 같은 경우는 저도 피곤해서 참여하기 원치 않거든요. 수요일 밤 예배라도 교회가 산을 3개를 넘어가야 있어요. 걸어서 밤에 그걸 갔다 와서 제 일과를 하고 제 주어진 일들을 하고 그게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쫄병으로서 그때 당시가 제 일병 때였거든요. 일병 짝대기 2개 때였는데 일병도 당시에 일병 1호봉 때 1호봉부터 이제 1, 2, 3, 4, 5호봉 이렇게 올라갈 때인데 그러니까 항상 그
군대에서 일병들은 일겜이라 그래. 일이 최고 많아요. 이것저것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은 저는 예배당에 가는 거 원치 않아요. 그러나 근무표를 바꾸고 해서 너는 우리 부대를 위해서 너가 기도해야 돼. 너가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그 고참병들이나 병사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상병이 될 때 군종병이 되었는데 그것도 이제 작은 데가 아니라 큰 규모의 군종병이 되었는데 다 병사들이 맞아. 너가 군종병이 되지 않으면 될 사람이 없어. 너가 정말로 군종병이 되는 게 합당해. 그렇게 인정을 해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제 개인적인 경우 같은 경우는 4개월, 5개월 이런 사이에 나타났어요. 그때 해야 될 전제가 뭐예요? 그 다음에 그런 것이 군생활 한 28개월 이어지는 동안에 계속하여 내가 죄를 짓고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 되면 전혀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더 사단은 틈을 가지고 더 괴롭히고 더 역사했을 수도 있겠죠. 그것을 초반에 차단을 해야 되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심지어 나를 박해하는 자가 내 이웃이다. 근데 그가 즐거워한다. 성격이 잘 나왔어. 취업이 됐어. 아니면 무슨 내 자식에게 좋은 일이 있어. 어떻게 해요? 같이 즐거워하는 거지. 같이 즐거워해.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울어. 그 사람도 인생사에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같이 탄식해 줄 수 있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차별성이 있어야 돼. 차별성이. 아이고 그들이 우는 일이 발생하니까 고소하다 이놈아. 네 그럴 줄 알았어. 그런다면 우리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시지 않을 거라.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참 요즘에는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높은 데 두도록 높은 데 위대해지고 성공하고 아이들은 다니엘 총리 요셉 총리가 되고 이런데 두도록 성경하고는 다른 가르침들을 하는 경우도 참 많죠. 믿는 대로 된다.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위대한 꿈을 꾸고 성취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그런 과거에 유명한 어떤 것에 대한 격언을 사용하기도 하지요.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야, 저 사람이 이렇게 내게 악한 일을 했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없는 일을 가지고 모함을 했어? 나도 그러면 저 사람이 없는 일을 가지고 모함할 거야. 악을 악으로 갚는 거지요. 그렇게 하지 말고 21절로 가더라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선이 뭐예요? 앞에 20절에 있는 거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이게 선이에요. 이게 선. 상대방이 그냥 악한 말로 저주하고 욕설을 하니까 나도 저주하고 욕설을 하는 것이 악을 악으로 맞받아치는 거죠. 남편이 악한데 나에게 악으로 달려들 때 나도 같이 그냥 악으로 달려들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신다, 못하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남편의 삶처럼 그 완악한 남편의 삶처럼 나도 같이 그냥 끌려 들어가는 그런 비극도 일어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악인인 경우에 악한 길을 걸어갈 때에. 전에 시간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전서 5장에 교회 안에서의 악인들을 추방하라. 이 악한 자들 너희들 가운데 내어 쫓으라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도 했어요. 그러면 그들하고 화목해라. 먼저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안에 악한 자들과 화목해라. 그게 말이 안 되죠.
화목이 아니라 내어 쫓으라. 그래서 할 수 있거든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다 그 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또한 계와 행악자들 그런 자들을 삼가라.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리스도의 교훈을 지내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함께 먹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는 상황의 사람들이 아닌 경우도 많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그래도 다윗 왕이 아이고 화목하게 지냅시다. 사울 왕이시여 하면 죽어요. 죽여버려요 그냥. 내가 화목하게 지내려 해도 상대방이 원치를 않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많고 특별히 우리의 원수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나는 그냥 예를 들어 남편 아내 관계에서 남편이 좀 강팍한 사람이라고 합시다. 나를 막 학대하고 멸시해요. 그래도 나는 받아주면서 내가 잘하면 잘하겠지, 잘하면 그걸 저 사람이 변화되겠지라고 막 하면서 화목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더 멸시하고 더 비참하게 하는 사례들도 종종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게 할 수 있거든의 문제가 아니죠. 심지어 내가 그래도 화목하려고 시도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답고 귀한 것이에요. 대신에 우리 안에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증오나 원망이나 미움이나 저주가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저주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저주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주의 화살을 내가 밀어내서 내가 바보여서 쪼다여가지고 자기 저주로 들어가도 그것도 어리석은 죄악이 되어진다. 19절, 20절, 21절은 보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나서 그것이 그럼에도 좀 어느 정도 봐줄 만한 것이면 때리고 치시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다음에 뜨거라. 정신을 차리는 경우도 생기겠지요. 제 군에 있을 때 고참병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서 그들에게는 유익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들의 강팍함이 멈췄다. 그것이 하나님의 재판을 청구하는 것도 상당한 경우에는 그들에 대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그 악행을 멈추도록 하는 것이에요. 물론 극단적 예외가 존재합니다만은 그러나 상당한 경우는 그래서 그들의 악이 범람하고 아주 커져갈 때까지 방치하면 안 되고 사실은 초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바라고 원하고 구하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선으로 악을 이기고 또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최근 몇 달 전에 누가복음 18장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8장 1절부터지요. 낭망치 말고 기도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하고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입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가난한 과부의 비유, 과부의 이야기를 가지고 주님 말씀하셔요. 18장 1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시면서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럼 이런 비유를 주님이 드실 때에 이 과부는 잘못됐어. 과부는 이렇게 원하면 안 돼. 과부는 원한을 가지면 안 돼. 풀어달라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지. 그건 잘못된 마음이야. 원수 사랑이잖아. 원수를 갚아주소서. 원한을 갚아주소서. 누구에 대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원수 사랑하고는 어찌 가지? 원수 사랑하고는 그러니까 원수도 참 다양하게 많고 나아가서
일반적 원수에 대하여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원수 사랑은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고 굶주리거든 먹게 해라. 물론 그 원수가 나보다 돈이 많고 나는 목마르고 나는 배고프고 내 것을 빼앗아 가서 잘 먹고 잘 마시고 있으면 뭐 어떻게 할 수 없겠지요. 그런 것하고는 다르겠지요. 자, 그 다음에 결론부를 보겠습니다. 결론부. 어떤 것에 대한 결론이냐 그러면 18장 3절에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요청할 때에 7절로 가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택하신 자들의 무엇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원한을. 원한의 대상이 누구예요? 원수지, 원수.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들이 누굽니까? 원수들이지. 택하신 자들의 원수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지 않다. 다시 반복하는 것이 8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다시 3절 하반에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주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낭망치 말고 기도하는 것에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갚아주시리라.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왜 많은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낙심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정당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의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원수 사랑, 그렇게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축복하는, 핍박하는 자에 대하여 원한이 일어나고 증오심이 일어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원망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날 때 싸워야지요. 싸워서 죄를 짓지 말고, 혹은 죄를 지어왔다면 회개해야 돼요. 단지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건 사실인데 나는 그에 따라 바르게 반응하지 못해서, 그리고 그것을 묵혀놔서 죄가 많아졌을 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정당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누가복음 18장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한을 갚아달라고 구할 때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요한계시록 6장만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찾아서 함께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이건 순교자들의 원한을 갚아달라는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순교자들. 그 배경은 대환란 때가 되어집니다. 대환란 때에 무수한 순교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순교자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어딥니까? 천국이죠. 천국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조건 다 마음이 평화롭게 되고 기쁨이 넘치고 원한도 다 잊혀지고,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천국의 삶도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지요. 아버지 보좌 우편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야 천국에 와서까지 피를 갚아달라고, 원한을 갚아달라고 그러면 안 되지. 원수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그 미련은 다 내려놔야지. 여기 와서도 이 보좌 앞에 엎드려서 원수 갚아달라고, 원한을 갚아달라고
피를 갚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냐? 에? 그러면 안 돼. 이제 천국에서 살면 그러면 안 돼. 항상 찬양하고 기도도 그런 쪽으로 말고 그 자들이 구원받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지 않냐?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회개하고 주님 믿고 천국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아니지요. 아니고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신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누가 응답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누구에게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응답이 있었다. 잠시 동안 더 기다려봐라. 기다려봐라. 너희들의 기도대로 너희들의 피에 대하여 보복하겠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수 갚는 법에 대하여 진실로 우리가 어떻게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주님의 사람들의 삶을 살 것인지, 그럼에도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으니 주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원한을 갚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신 전능하신 아버지께 우리의 원한에 대하여 내어드리고 우리가 바르게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머물고 엎드려 있을 때에 또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때가 되어 또한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처럼 속히 원한을 갚아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 결과로 우리의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겪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빛과 소금으로 살도록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